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요람 왕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 이웃나라인 아람 왕이 베나닷,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위해 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포위망을 풀어주지 않아서 그 사마리 성에 거했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물자의 공급이 중단되어 버린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날마다 거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식량은 엄청나게 비싸게 불려짐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도 사지 못하고 굶어 죽어갑니다. 그 어떤 정도였냐면 열왕기하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 부정한 동물 가운데 나귀는 먹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먹지 못했으면, 너무나 배고팠으면 그것조차도 먹으려고 나귀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데 은 80세겔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간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의 1년 품삯을 주어야 뭘 하나 얻는다고요?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앞에 본문을 보면 요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을 때에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두 여인이 찾아와서 왕에게 호소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었는데 이 사람과 내가 약속을 맺었습니다. 오늘은 너의 아들을 삶아서 먹고 내일은 너 아들을 삶아서 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아들을 삶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 날에 그 여자의 아들을 내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왕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가슴을 두드리다가 신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열왕기하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곡식이 값이 대폭락하게 되어서 충분히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내일이면 이 땅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있는 사마리아 성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그리고 양식이 풍족히 공급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예언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말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일 당장 이루어질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앞쪽에 2절에 나옵니다. 한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장관은 왕의 무관인 국방장관인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을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무리 보아도 예언해도 형평상 현실에 불가능한 예언이다. 아마 그들이 말한 장관의 말은 우리의 생각과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장관의 생각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부정적인 말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장관이 몇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의 예언을 불신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조롱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열왕기하 7장 20절에 이 국방장관이 어떻게 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도 공영년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에 하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힘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 뭐하게 하냐?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기 국방장관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헤어나갈 방법이 없는 상황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때가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아까 뒤를 아무리 돌아보아도 다 막혀서 구멍조차 없을 만큼 길이 막힐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때마다 우리가 속수무치로 주저앉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인들에게는 다릅니다.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은 그럴 때 찾아옵니다. 인간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여기 아람 군대에 에워싸인 사마리아 성에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예언을 이루도록 4명의 나병 환자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열왕기하 7장 3절과 4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어차피 죽을 목숨 아람 진영에서 찾아가서 항복해보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려주고 그들이 죽으라면 죽으면 된다. 이 나병한 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오늘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아람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막사에는 군인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7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해질 무렵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 병거 소리와 큰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들려주심을 통해서 아람 군인들이 창결에 겁에 질려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왔다고 생각해서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공포스러운 소리를 듣고 모두가 도망가 버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를 해보십시오. 뜻밖의 무엇을 만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갔던 그곳에 뜻밖의 특별한 행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열왕기하 7장 8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행제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시간이 여기서 멈추어졌다면 그것은 축복일 수도 없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성 안에 모든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렇게 끝났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결론이 나겠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참 먹고 마시고 보물을 감추다가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 저 성 안에 내 동족,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자 그 나병 환자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을 우리가 이렇게 잠잠하면 될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성 안에는 살 한 톨, 보리 한 톨 없어 죽어가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한 행동으로 이웃을 등지고 외면하는 일은 생기면 내일 아침까지 계속되면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일어나서 저 성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하면서 그들은 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부분이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잠잠해도 좋은 사람입니까? 이 시간 복음을 전하라고 내 곁에 보내준 그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제자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나병 환자들을 뽑아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국방장관이나 대변인이 아니라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이냐? 나는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힘없는 우리를 들어 능력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약하고 무식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너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은사 받은 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함께 감당해야 할 본질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마리아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병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며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백성들 누구 하나 아람 군대가 그렇게 버리고 간 군량미로 자신들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언하시며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그 역할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의 그 중요한 때에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는 나병 환자들의 행동에서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 참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람 군대의 진중에 들어갑니다. 먹을 거, 마실 거, 또 은과 금을 다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 정신을 가다듬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잠잠해 있으면 안 되겠다. 한시 바삐 달려가서 굶주려 있는 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식량이 있다고 알려주고 저들을 살려내야 한다고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을 달려갑니다. 굶주려 있던 사마리아 성들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를 잘 보십시오.
50여 년 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쓰여있던 단어 생각나십니까? 보릿고개. 끼니를 잊지 못하는 집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보릿고개가 없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이제는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굶주려 죽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굶주림은 어떤 것일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치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집집마다 육신의 양식은 가득 차 있습니다. 풍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러한 양식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놓고 많은 양식을 쌓아놓고 방 안에 예쁜 가구들로 가득 채워질지라도 그 집에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집은 가난한 집이요 그 영혼은 굶어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굶주림의 참상은 배가 줄여서 자식을 잡아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굶주림의 감각이라도 있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기근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은 굶주림의 감각도 느끼지 못할 지경에 지금 시시각각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풍족한 양식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찾고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기운을 얻어서 영적 기근으로 시시각각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시급하고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이 속담이 적용되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가서 한두 번 전도해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으면 저만 손해지. 아무래도 구원받을 영혼이 아닌가 보야. 물러선다면 영혼을 구원한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기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삶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잘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전도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의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했냐면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다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가끔 돈을 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 사람 돈 주면 다른 애들이 찾아와 돈 또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어디 가면 돈 준다, 가봐 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양식을 발견하고 지체 없이 굶어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양식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양식이 무궁무진하다, 빨리 가보라,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어느 교회 가면요
복도의 한 벽에요, 전도 현황판을 붙여 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해가 다가도록 한 번도 초청 카드를 붙이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는데도 어떻게 천국에 혼자 들어갈 생각을 있을까?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나병 환자보다 악한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존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구조하는 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늦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다른 것은 미루어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미루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어떤 일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셀교회의 유명한 랄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의 인터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해서 한 의사를 친구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랄프 목사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알게 하려면 성경책을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책을 하나 사서 자신의 책장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저 사람의 생일날에 가서 전해주고 해야 되겠다.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해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해산할 때에 그 의사와 그 목사님은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의사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구 경기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 야구 이야기가 안 끝나 지금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던 마음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빌리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전도 집회를 떠나 3주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집안에 그 아내가 침대 안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 의사가 죽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데 어쩌다가 그 아내의 말은 이렇습니다. 그가 수상스키를 타다가 떨어졌는데 다른 보트가 그 사람을 치고 지나가면서 몸이 두 동강이로 나눠지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 목사님의 책장에는 성경책이 그대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 의사의 장례를 집례했던 그 목사님은 그 장례를 마친 후에 그 집을 찾아갔는데 가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주인 의사는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과 성경 공부하고 싶었는데 쉽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들은 그 목사님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성령께서 내가 이미 저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가서 전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강동하신 대로 언제 어디선지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올해 140년의 복음의 역사, 1885년 부활주일 아침 제물포 항구에 내렸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뭐였냐?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묻혀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에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조선인의 항피한 마음, 그 마음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통해서 100년이 되지 않아서 이 땅은 복음에 가득 찬 땅이 되었습니다. 또 그가 세운 연세대학은 사학의 명문이 되어 수많은 일꾼을 배출하는 학교로 우뚝 선 것을 우리는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전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모지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빛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속에 심어졌을 때에 머지않아 그들의 마음속에 찬양이 솟아나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시시각각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풍성한 영생의 말씀을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린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굶어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할 때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임을 알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생명의 양식의 구원의 삶을 가진 우리들은 지금도 영혼에 굶주려 있고 영혼에 죽어가는 자들 향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을 벌려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들을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